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소망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또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도 항상 이 시험 기간에 시험 때 힘내 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대신 그 시험을 쳐줄 수 없으니까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더 의지하면서 이 기간들을 또 잘 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에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힘 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별빛이 꿈에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위치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간직 잘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앞에 이렇게 드리기 위해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머릿속을 꽉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순간 다른 어떠한 은혜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이미 족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 그 어떠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들이 완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친구가 되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길 소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민들, 불안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학교와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 위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 기간과 입시를 겪는 중에 공부와 친구 관계, 진로의 고민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역시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고3 선배들의 믿음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선수들이 그 금메달 따고 나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런 뭐죠 토크쇼에 나오거나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이상화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상화 선수 그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는데 훈련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 훈련하고 나면 목에서 피맛이 막 난대요. 그 무릎의 통증을 막 참아가면서 그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훈련하는 것이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모습인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모든 걸 그 목표에 걸더라고요. 그 올림픽 출전과 또 입상, 그죠? 그래서 훈련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또 하루의 스케줄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특히 뭐 김연아 선수 같은 분들은 뭐 친한 친구가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운동만 하니까 그죠? 왜 그렇게까지 운동을 하겠습니까? 적당히 해서는 뭐 금메달을 딴다거나 그죠?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인생을 걸고 운동에 그 목표에 자기 관리에 힘을 쓰더라. 그렇게 했더니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선수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이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여러분 회색지대라는 거 아시죠? 회색지대. 흙과 백이 있으면 흙에도 속하지 않고 백에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머무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흑백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일에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선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기회다.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뺏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이 천둥과 비와 바람을 내리셔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새롭게 마음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했을까? 따라합시다. 예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예배와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러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놀라운 승리까지도 허락하신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텐데 첫 번째 교훈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3절 사무엘이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뭐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여호와만 섬기라일까요? 두 가지 동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심.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정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다시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절기가 되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찍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다시 되지 않기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천둥을 주관한다고 여겼던 바알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또 노동력이 필요하면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을 또 섬기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절반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데 있었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회막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들이 슬쩍 챙기고, 그렇죠? 평소엔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도 패하고 자기들은 죽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평소엔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전쟁 때, 자기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들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이런 회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100%의 믿음과 헌신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전심을 다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교육 철학으로 그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잖아요. D6의 근본을 이루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어떤 분?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신한 거죠. 하나님만 신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나중에 다시금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말씀인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너희가 평소에 말씀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기에 힘쓰는 것,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전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날마다 똑같은 도전을 받기가 쉽죠. 어떤 도전입니까? 이 신앙의 회색 지대에 서 있기를, 그죠? 신앙의 회색 지대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도 오늘 정말 뜨겁게 하셨고 성경 봉독도 정말 힘차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다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시면 또 어떤 유혹을 당하세요. 또 세상의 방법, 그죠? 그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목사님이 최근 우리 중고등부
어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토로했어요.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학원 가느라고 예배를 많이 빠집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픈데 또 학원을 빠지면 학원에서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 반의 분위기가 흐려진대요. 선생님은 그 한 친구만 또 보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신대요. 그 반 아이들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선생님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참 그것도 힘들더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믿는 사람이 또 세상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목사랍시고 면전에서 답을 바로 또 말할 수 있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네. 답이 뭘까요? 학원을 주일만큼은 좀 이렇게 그죠? 학원을 잠깐 좀 이렇게 밀어놓고 예배 참석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딱 반으로 갈라서 그죠. 주일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평소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생겨나는.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믿음과 신앙은 힘을 잃게 되죠. 예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죠. 말씀 시간도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서게 되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반드시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마음속 깊이 좀 잘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진로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 관계에서도 거짓 대신에 진실을 선택하고 그죠. 또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올림픽 선수 예를 들었는데 그 선수가 고통만 있다면 어떻게 그 훈련을 참아낼 수가 있겠어요? 네. 고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버텨내면서 훈련을 이겨내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목표를 향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귀찮게만 무겁게만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그 기쁨, 그분께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목사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신앙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생명과 그 영생의 이 복음, 참된 신앙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애매한 그 중간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면 바로 예배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삶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사무엘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답니다. 여기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다 보니까 가서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도 처리를 했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재판과 행정적인 일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목사님 분량상 쓰지 못했는데 거기가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라마다임 소빔 지역, 자신의 집에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두고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집에 돌아가서도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여기가 베델이고 미스바이고 라마다임 소빔, 에베네셀 실로, 길갈, 베들레헴. 사무엘은 평생 남은 여생을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할 때에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행하는 그런 사무엘이 여생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고등부,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기준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사람들의 기호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로 우리의 침묵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만 있을 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들 많이들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성경 읽기 하고 있는지 아세요? E100이라고 하는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읽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고 매주마다 게시판에 그 분량을 게시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에 여러분도 동참하면 참 좋겠어요. 가시는 길에 교회 게시판에서 QR코드 읽으셔가지고 이 분량이랑 좀 받으신 다음에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 가지, 이 어떤 사진인지 좀 보이세요? 여름 수련회 장면이죠. 맨 앞줄에 있는 친구들 사진만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우선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사역하다 보면 가끔 현타를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인데, 예배보다 사역이 주가 되어 있는 성도를 볼 때면
참 목사님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경쟁하시더라고요. 사역을 가지고 내 이름이 밑에 있으면 못 견뎌하세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도 다 막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사역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분은 교회를 오시나? 이분과 대화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지?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한 4, 50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디부터 다시 알려드려야 될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싸울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끼치는 분들이 간혹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주된 목적, 가장 최우선적인 이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사역 물론 필요해요. 봉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나서, 그죠?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해야 그 사역에도 좋은 열매가 있는 법이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만 힘을 쓰게 되면 그 사역에 온전한 열매가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거 물론 좋고, 그죠? 다 좋지만 예배가 주일에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그죠? 정말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소리내지 않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 삶을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하면 잔소리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험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좀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고등부가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우리 고등부는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를 참 잘 드리는 부서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더 잘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왜?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 잘 드려서 우리 삶에 손해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예배, 찬양과 기도에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결단이 모여서 우리 고등부가 앞으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드렸던 찬양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학원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여서도 또 다른 것들 게임이나 SNS나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 아니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과 예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체계나 시스템들 여러 가지 사역의 상황들 주께서 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의무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또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자세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 마음의 걱정거리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들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색 지대와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믿음과 새 힘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잘 예배하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무엇이냐 이를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 모두들 모든 말을 새롭게 하시고 정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정말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께서 새 힘되어 주시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내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 앞에 지지 않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붙들고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에도 이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참된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목사로서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고등부에 속한 모든 또 공동체들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삶에 응답되어져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매주일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더 잘 준비된 예배자로 나와서 주를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 고백대로 또 나아가는 고등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 광고만 먼저 하고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오, 주보에 광고에 포함해 주셨는 것 같은데. 네, 설교 뒤에 제가 두 개 슬라이드를 더 붙여놓은 거, 그 목사님이 이 부분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말씀 못 드려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지난 주일 쌤들께 들었던 것처럼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오늘 처음 들은 친구는 다음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알려드리면 학습 세례 입교 수여식은 11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교육은 우리 교회 아예 처음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도 받은 적이 없고 교회 아예 처음 온 친구들이 신청하는 건데요.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고등부 예배 후에 2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는 우리 학습 받은 친구들은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입교하지 않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입교는 추석 지난 다음 10월 12, 19 주일 2번 고등부 예배 후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 시기 11월 1일 토요일 10시 반에 본당에서 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일정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입시에 크게 이제 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친구들은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하시고 또 고1, 2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명단 알려주실 겁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번에 신청하셔서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작년이랑 반응이 좀 다르네요, 그죠? 너무 좋은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예. 내년 2026년도에는 우리가 호주 퍼스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자, 지금 캘린더의 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년 2월 16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주일을 껴서 가는 8박 9일 일정입니다. 이제 이때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명절이 다 속해 있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자, 모집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은 지금 고3들은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고1, 2 중에서 9명의 친구를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예배 출석, 제자반 수료 여부, 그리고 작년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을 할 테니까 선생님께 비전 트립 가고 싶은 친구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비는 1인당 130만 원 예상합니다. 회비는 여러분 항공권 비용과 현지 숙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이니까요. 이 금액과 일정 잘 살펴보신 다음에 각 반 선생님께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봉준 쌤 나오셔서 또 나머지 광고와 전달사항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지금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명절 때 명절 안 세고 호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봐야 돼서. 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5명 이상. 네, 5명 이상 축복하고 인사하고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반가움들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환영할 친구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있어요. 우리 고1의 박진우 친구랑 김효비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또 이모지 퀴즈를 요즘에 너무 사실 쌤이 힘들어요.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저 좀 퀴즈를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모지 퀴즈는 완전 쉬워. 첫 번째 문제는 완전 쉬운데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어려워. 아니지. 자, 한번 해볼게요. 네. 학교 아니지. 안 돼. 돈 걸지 마요. 지민이. 뭐라고? 나홀로 집에? 네, 아니에요. 네. 자, 태림이. 12시 땡. 시험기한 땡. 지각하지 마. 아닌데 이거 비슷해. 야. 자, 지민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좋아요. 자, 교회 12시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이거 왜 했는지 약간 느낌이 오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맞히는 사람 대박. 예슬이. 10분 전 오기. 네. 네. 어떻게 알았지? 예. 10분 빨리 오기. 네. 10분 빨리 오기. 네. 그래서 우리 늘 예배 시간에 항상 12시 금방만 되면 약간 그때 12시부터 한 12시 5분 사이가 약간 제일 분주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찬양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게 슬금슬금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가끔이에요. 가끔 있는데 우리 예배에 집중한다는 건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정해진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항상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오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와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랑 인사도 좀 나누고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도 하면서 해야 공동체성과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배 시간 12시 막 이렇게 땡치면 이렇게 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은 12시니까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예배 시간 12시 10분 전까지 못 온다. 인정해 줄게 진짜. 진심. 없잖아. 진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배 시간 잘 일찍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런 소망과 사명이 있는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당에서 12시 20분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같이 예배를 모여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야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배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사모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하성 학생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준 쌤 반은 동걸 쌤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짜이짠.